받으시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사모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편안들 하셨어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아주 큰 파도가 우리들의 신앙을 다 삼켜버리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개혁신앙을 가진 분들이 항상 강조하는 한마디가 있어요. 코람데오라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가 되어야 되겠다. 그죠? 그럴 때에 우리는 내가 누군지 알게 되고 왜 예배하는지 알게 되고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가끔은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몰라요. 왜 왔는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그냥 나그네처럼 살고 방황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너무나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가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조차 망각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니까 전염될까 봐 사람 만나기 두렵고 먼 매스컴을 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다, 집회 금지다 하는 말 때문에 만남도 자제하고 또 외출도 잘 안 하게 되죠. 집이라고 하는 작은 공간에만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울증을 호소한다 그래요. 이거 뭐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신종어도 생겼고요. 그죠? 언제쯤이나 되어야 이 코로나가 종식될까? 아직도 우리는 그 백신 접종도 시작되지 않은 상황. 과연 백신을 맞아도 괜찮은 건가? 아직 안정되지 않다라고 하고 그 때문에 여기서 뭐 죽었다는 사람도 나오고 참 마음의 두려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외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져 가지고 식당에 가면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앉는 것조차 이제 두렵죠. 그죠? 사람이 사람을 무서워하는 게 된 시대. 참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가 계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지쳐가고 있는데 그 중에 안타까운 것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 정신이 흐려져 가는 것이죠. 참 우리가 예배를 삶의 가장 1순위로 제일 순위로 놓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불구하고 예배당 나오는 것조차 두렵고 또 가정에서 예배한다고 하지만 참 집중되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들인 거죠. 사람들이 점점 지쳐가고 있는 것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청소년들 그죠? 활발하게 활동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친구들 만나지 마라, 밖에 나가지 마라. 그저 또 부모님들이 가까이에서 이 자녀들을 보면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막 비전을 키워 나가야 되고 그들 심령 속에 있는 그 불붙는 힘들을 펼쳐 나가야 될 이런 상황 속에서 방황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할 수밖에 없고 취업을 앞에 두고 밝은 내일을 설계하고 꿈을 가지고 도전해야 할 우리 청년들이 취업이 쉽지 아니하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이것도 포기한다, 저것도 포기한다. 뭐 3포 시대다, 5포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져서 도전도 해보지 않고 무기력한 삶에 안주할까 봐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죠.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부모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석 달 동안 장롱 속에서 살았습니다마는 그의 울음소리가 담장을 넘어가게 되어졌을 때 부모님도 어쩔 수 없어서 이 아이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갈대 바구니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일강에 있는 악어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바로 왕의 공주가 이 바구니를 발견하고 이제 그 아이가 그때에 맞춰 참 그를 맞이하자 그가 아들로 삼으려고 했을 때 그걸 끝까지 지켜보던 그 누나 미리암의 지혜로 친어머니가 아기에게 젖을 먹여주는 유모가 되어져서 그를 키워줍니다. 어머니가 그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일 때마다 그는 신앙교육을 했던 거죠. 젖될 때까지. 그리고 왕궁에 살았어요. 근데 왕궁에 살면서 그는 어머니에게서부터 배운 것이 있었죠. 나는 히브리 민족이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동족을 돕고 싶고 청년의 때가 되었을 때 혈기왕성했을 때 히브리인을 희롱하는 애굽 사람을 쳤더니 그가 죽었어요. 그게 발칵되자 그저 도망 나왔죠.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좋은 자리도 부귀영화도 다 버리고서 미디안으로 도망쳐서 이 미디안의 그 제사장 이드로의 대릴사위가 됩니다. 이 대릴사위의 삶이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보리성얼만 있어도 안 한다고. 그런데 이 모세가 그렇게 살아왔던 삶을 뒤로 하고 장인 이드로의 양치기로 살아갑니다. 하루하루를 양의 뒷공무니만 따라다니면서 40년의 세월을 살았어요. 자, 그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이게 뭐야? 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히브리인이라면서 그 왕궁에 들어가서 고급 교육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사람이 될 거라면서 어머니가 젖을 먹여주면서 심어준 그 신앙의 뿌리에 대해서까지 흔들리게 된 거죠.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신앙인들 가운데에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 어느 날과 다름없이 양을 이끌고 이제 그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산은 호렙에 이르렀을 때에 놀라운 광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는 산 중에서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때로는 우리 뒷동산 같이 나무가 많으면 그런 일을 못하지만 그 광야가에 나무가 없잖아요. 양들이 풀을 뜯게 하기 위해서 양들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시떨기가 나무 있으면 불을 붙여버려요. 불을 붙이면 그냥 화를 하고 다 없어지는데 여긴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불이 옆으로 번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불일까? 가까이 가는데 놀라운 소리가 들려요. 모세야, 모세야. 깜짝 놀라요. 누굽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는 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섬주섬 신발을 벗어서 가슴에 움켜쥐고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놀라운 일이죠. 이때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순간, 지금 마음의 갈등이 아주 심했어요. 아니, 어머니가 얘기해 주셨던 그 조상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디 계신가? 그런데 지금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만나시고 계신 그분이 여러분 아버지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어머니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얼른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죠.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만들어 팔고 우상 숭배를 주도하던 그 세상의 재미에 푹 빠졌던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신을 경배했던 아버지가, 데라가 너무 놀라운 일이라 그저 그 자리를 떠나서 그러나 하란 땅까지밖에 못 갑니다. 그리고 하란 땅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린 아브라함, 그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고향과 친척 그리고 재산을 다 버리고 떠난 그 아브라함, 그가 의지했던 것이 무너질 때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훗날 창세기 15장에 가보면은 그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조카가 전쟁 속에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간 거예요. 집에서 키웠던 318명의 그 가솔들을 이끌고 쫓아가, 여러분, 연합군과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준 거죠. 그죠? 그리고 재산도 뺏어오고 조카들 찾아가지고 왔어요. 사람들 찾아오고 재산 뺏어오고 그랬는데 어떻게 돌아와서 보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이겼는지도 모르겠지만 저들이 다시 공격해오면 어떡하나 라는 그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불안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방패야. 내가 네 상급이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워했을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던 것. 그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찾아오셨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앙의 시작에서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의기소침해 있을 때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9장에 가면 사역에 지치고 낙심하고 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야, 아주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참,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시고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그 현장에 비가 내리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선지자. 그런데 그 왕비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선포하는 소리를 전해 듣고 나선 마음이 철렁하고 두려웠어요. 막 도망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올 수 없는 광야로.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들어서 깊은 잠에 빠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찾아와 주셔요.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기력을 회복하게 해 주시면서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어디서 만날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우선 모세가 하나님과 만난 장소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던 날 모세는 양떼를 이끌고 서쪽, 광야 서쪽으로 갔다. 거기는요, 장인의 집에서부터 멀리 떠난 거예요. 부인도 두고 자식도 두고 떠났어요. 아니,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시기 위해서 모세가 그곳까지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그곳은 집에서부터, 가족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멀리 떠난 곳.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장소, 하나님에게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장소에서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나 예수님과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어디서 만나죠? 우리 주님이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다른 사람들은 낮잠 자고 있는 그 정오의 시간에 제자들마저 마을로 식량을 구하러 보내고서 그 여인과 주님이 독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장소, 바로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해도 우리는 들을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로부터 믿음의 사람들은 골방 찾기를 좋아했어요. 그죠? 높은 산으로, 깊은 밤, 그래서 밤만 되면 산삼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크리스찬들이 많았죠. 왜? 거기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했기 때문에. 몇 년 전만 해도 일터를 떠나고 집을 떠나서 하나님 만나는 장소 기도원에 올라갔던 적이 있었죠. 그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산꼭대기만이 아니고 기도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장소, 그것이 어디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장소적인 것을 배제하고 나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세상에 빠져들어가더래요. 세상적 음악에 빠지고요, 세상의 소리에 기울이고요,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나요? 정말 하나님과 마주할 만한 장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교회이면 더욱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준비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인 것이지, 교회에 가서도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이고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들린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왜 오셨을까? 왜 모세를 찾아오셨을까? 왜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시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하나님이 오셔도 만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여러분, 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뭐 했나요? 기도하자 그랬잖아요. 내 백성들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오신다는 거예요. 만나시려고.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8절에 보면
그들을 인도해서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있는 땅으로 인도하려고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의 실행을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여러분을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해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의 삶의 다른 삶, 정말 생명이 넘치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불신앙과 편견에 차서 젊은 날을 보냈던 영국에 낳은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는요, 어느 주일 옥스퍼드 대학의 기숙사 안에서 정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에게 항복하고 그 체험 후에 하나님과의 만난 후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관점이 바뀌어져요. 가치관이 바뀌어져요. 삶의 목표가 바뀌어져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그는 유대인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출세가도를 달린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을 만나러 찾아오는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 만남, 제자들의 부르심, 그것이 그들의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모두 다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왜 찾아오셨느냐? 바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찾아오신 거예요.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한 일, 그것은 그의 사명에 불을 붙이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것이었는데 거기에 꼭 필요한 사람 모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표현은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의 표현이래요. 종은 자기 신발을 벽에 거들어두고 아침마다, 그죠, 아침 저녁으로 이 신발을 바라보면서 나는 주인을 섬기는 종이다, 주인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묵상을 한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와의 관계를 위하여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찾아오신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모세처럼 신을 벗고 주를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종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까지 신었던 그 신이 아닌 복음의 신발을 신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의 신발을 신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의 초대에 응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나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너는 항복하는 자가 돼야 한다. 아니, 항복하거라예요. 그러면 성령이 내게 임하여 진리의 띠를 띄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인도할 거야. 거기서 내 양을 먹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에 아멘하고 충성함으로 이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대사명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삶을 직접 경험하시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고통스럽니? 이제 나와 함께 가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줄게. 주님을 따라가기를 마음에 결단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 한번 머리 숙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소경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찾아와 주세요. 언약을 성취시켜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회복시켜 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1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쳤던 소경 바디메오를 기억하며 참으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그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섰던 모세에게 내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약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풍성함을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 하며 사명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신 바 귀한 사명을 가지고 내게 허락하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가 하나님 만나기 가장 좋은 시간이야. 아버지요, 그래서 이 시간에 세상을 향하여 눈을 돌리지 말게 해주시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이 교회가 되든지 그곳이 가정이 되어지든지 그곳이 다락방이 되어지든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모세의 하나님이고 예수님 제자들의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 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그 삶이 풍성한 삶인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남은 생에 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깊이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속에 오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